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누가 저주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함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 쓰는 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안 쓰면 바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얻는 복이 복 받는 것이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이냐?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냐?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옆방에서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멱살을 쥐고 싸운다면 그 돈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쩌면 그러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죠. 한국에 가면 입시철이 되면 교회당이나 절간이 꽉꽉 찬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입시철이 되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던 사람이 그때가 되면 자기 아이들을 기도를 위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새벽 기도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내 아이만은 반드시 붙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조금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붙으면 다른 아이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조건 내 아이는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속내를 그대로 아뢰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숭을 떠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넘겼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 사망, 복, 저주
여기서 생명과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가 정말 택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사망 우리가 택할 수 있습니까? 복, 저주 우리가 어떻게 택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복,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있어요? 죽음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고 그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네게 미친다 그랬어요. 똑같이 성읍에서 들에서 내 몸의 소생, 내 짐승 새끼, 우양의 새끼,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 기도를 할 때 이미 읽어드렸습니다만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봉독을 하는데요, 제가 7절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8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같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잎은 항상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닿아 있으면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생 가운데 쓴맛을 보게 될 것이에요. 절대로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쓴맛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복과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한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조건의 잡 오퍼를 받았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 베네핏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잡을 고르는데 이런 조건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그 잡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잡을 내가 잡고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복을 받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유혹이요,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다고 한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기회를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식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누가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음식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 나중에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주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자니 세상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재물과 욕심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러한 유혹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나가 살자니 뭔가 뒤가 땡기는 거예요. 뭔가 꺼림직하고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벌 받을 것 같고 막연히 두렵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정답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뭔가 부자유하고 불편하다. 교회에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항상 바르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같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의 법 아래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평생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정의롭습니까? 더 올바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양심이나 나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 부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혼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좋은 감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2, 3년 지나면 다 그런 감정 없어지지 않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를 즐거우려면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뭐해요? 결혼을 해라. 1년을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1년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일주일만 즐겁다는 거예요. 참 영국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을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다.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합니다. 저희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처와 우리 시집 식구들하고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었어요. 갈등이 심각했어요. 미국에 이민을 와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문화적인 이질감, 또 언어의 장벽, 삶의 고통, 거기다 더해서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겹치니까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 처에게 당신이 무조건 참아라. 늙으신 어머니 보러 참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입 다물어라. 늙으신 어머니한테 입 다물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처는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꼭대기까지 찬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 토하고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머리는 다 빠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늘 격렬한 말다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속에서 막 말다툼 하잖아요. 둘이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당시에 로렌스 한인타운 거기다 제 차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려놓고. 왜 그러냐면은 그 상태로 운전을 계속했다가는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돌아와서 제 차를 픽업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제 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금방 주셨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거든요.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자신을 믿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처가 예수님을 믿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뭔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고요. 아니, 어제 내가 오늘의 나 아닙니까? 내가 변합니까? 내가 뭐 옛날에 내가 지금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확 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심각하게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해보자. 결국 저도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난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남 해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 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불쌍하게 느껴지고 더 애틋하게 느껴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반쪽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제가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뭐 그 후에도 말다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말다툼을 하고 나면 금방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어떤 부부는 평생 한 번도 말다툼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와, 그런 부부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 안 집사님 부부 말다툼 평생 안 합니까? 우리 저기 돌아가신 오정로 장로님, 우리 오유근 집사님 한 번도 말다툼을 해보질 않았대. 야,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천사의 수준인 거죠. 혹시 나는 한 번도 말다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말다툼 해보지 않았다. 박영석 집사님 아니에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다퉈야지 긴장감도 있고요. 재미도 있잖아요. 사실은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져 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야곱의 이름과 같아요. 속이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어떻게 해든지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점잖고 아주 윤리 도덕 근엄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유익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사기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을 변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다른 점이, 차이점이 많아요. 백인, 흑인, 동양인이 있고요.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있고요. 남자, 여자 있고요. 또 유대인 있고 이방인 있고 심지어는 이성애자, 동성애자 다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그 차이는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나쁜 일만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악한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망할 수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오고 긴장이 계속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치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율과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것들, 무너질 것들을 믿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물론이고요. 내 마음도 나는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 마음 자기가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본문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계세요. 그 행위대로 심판할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도 돌릴 수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그건 나는 책임 없다라고 물로 손을 씻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본디오 빌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수천 년 외우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빌라도는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임수나 자기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뿐만 아니라 선행에 따른 합당한 상급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패역해도요, 역사의 심판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될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뀐다면 그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을 때에는 그들은 사망의 떨기나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심기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면서 내 자신을 믿느냐? 저주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느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